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413쪽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로 더 반갑게, 두 배로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찔러서라도 인사를 해야 돼요. 그죠? 인사를 안 보니까 막 이렇게 찔러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보시지요. 맛있게 생겼죠? 붕어빵, 호두과자, 팥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뭐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죠? 저도 다 좋아하는데 점심이 빨리 생각나시죠? 빨리 드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요. 세 가지 사진을 보셨는데 저는 붕어빵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게 있더라고요. 붕어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붕어 모양인데 붕어는 찾아볼 수 없고, 호두과자는 그래도 감사하게라도 막 이렇게 날카롭게 쳐다보면 호두가 얼마나 있을까요? 조금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팥빵을 보면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저 팥빵 안에 팥이 많이 들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겉모양만 그럴듯한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이 꽉 차고 충만한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속이 꽉 차고 귀한 것이 더 좋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나타나고 늘 함께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면 좋을까? 겉모양만이 아니라,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니, 성도는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누구를 전하면서요?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떠한 존재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된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 이 모든 것들을 간추려서 명료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믿음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는 존재냐?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 심령 속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 아니 이러한 은혜 안에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모든 생명 은혜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에 그 믿음 안에, 생명 안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중요한데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은 믿음이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생명이 되어야 하느냐? 믿음이 있는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속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믿음의 생명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믿음의 생명이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귀한 믿음이 있는 생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언가가 반드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미 소유하고 계셔요. 그건 무엇일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 믿음 늘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붕어빵을 봤는데요, 붕어빵 보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붕어가 없더라. 참 유치한 비유죠, 우리 성도님들. 겉모습만 그렇듯하게 붕어 같은데 붕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할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은, 외모만 성도 같은 우리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내 심령 속에 속사람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호두가 같이 조금 눈꽃만치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이 꽉 차있는 팥빵과 같이 우리의 육신은 아주 얇고 겉모습만 있고, 내 안에는 누구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충만한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 생명 속에 가장 귀한 건 무엇일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지키지. 지켜야 할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는 잘 끝까지 영원토록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킬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제 안에 지킬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그맣게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귀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어야 할 건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믿음의 생명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저는 4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이 창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셨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게 정보를 주셨는데 그걸 읽으면서 맞았어요. 정말 맞다, 맞아. 우리는 이 지구가 한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지구가 어느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 지구가 몇 도로 기울어 있을까요? 김봉진 집사님 몇 도로 기울었는지 아세요? 너무 갑자기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23.5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기울어져 있고 적당한 무게에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하늘을 보시면 파란 하늘이 거저된 게 아니라 질소와 산소가 적당히 버무러져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대요. 화성은요, 하늘이 빨갛대요. 우리 성도님들 빨간 하늘 날마다 보고 사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빨간색도 좋아하지만, 오늘 빨간색 입고 오신 몇 분 계신데 빨간색도 좋지만 하늘을 보면 온 하늘이 빨갛다 날마다 힘들 것 같아요. 그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태양이 늘 우리를 비춰서 살아요. 식물도 자라요. 열매도 따요. 그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햇빛이 온전하게 우리를 비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cm라도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이, 그 열이, 그 추위가 우리를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적당하게, 아멘, 온전하게 방패로 막아주셔서 뜨겁지도 않고, 좀 뜨겁지만 데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그렇게 춥지 않도록 창조의 하나님의 그 섭리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살게 하신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죽게 하실까요? 살게 하시더라고요. 살려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어가는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사형 선고받은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하시고 망한 나라를 다시 돌아오게 회복되게 살게 하시는, 나라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가정도 살려주시고 왕도 살려주시고 내 생명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를 살려주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믿음이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의 부활의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자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로 입어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당하여 죽어 부활하시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 우리 성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까? 어느 정도로 우리를 생각해 주신 걸까? 어떻게,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십자가의 믿음을 주셨더라고요. 부활의 믿음을 주셨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렸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축복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예언 하나 또 한 번 할까요? 저는 요즘 예배 때마다 예언을 하나씩 하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까 안 갈까요? 제가 예언하기는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나라 갈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해야 돼.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더라.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의 그 믿음 안에 선 우리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복된 자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복된 자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을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믿음 가지고 계시죠? 함께하고 계시죠? 자, 근데 두 번째,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믿음을, 이 귀한 생명의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지키며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붙잡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신앙, 이 믿음 온전하게 붙잡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생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딪히며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버티고 견디어 이겨나가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열심도 최선을 다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삶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열정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지만 어떤 열정도 열심도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온전히 흠도 없이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님들,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 믿음 신앙 지켜오시는데 쉬우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무런 어려움 없으셨어요? 힘든 일 없으셨어요? 왜 없으셨겠어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 그 귀한 믿음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댔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했는지 몰라요. 야, 그 믿음의 길이 전부가 아니야. 더 좋은 게 많아.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멋진 게 많은데, 너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가 따라가야 할 소중한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우리를 유혹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부족했지만 우리 여기까지 그 믿음 지켜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신앙 믿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온전하게 지키기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몇 년 더 사실까요? 우리 구축년에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님 앞으로 한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몇 년 더 사서 해 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한 50년? 어떠세요? 30년?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까지 내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올바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란 거야.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게 하시더라도 그 시간까지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육신으로도 믿음에 살고 혼으로도 믿음 안에 살고 영으로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니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육신 가지고, 몸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셔요. 찬양하고 계셔요. 그죠? 기도하고 계셔요. 깨어 있으셔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의 믿음의 모습이 끝까지 가겠죠?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냐? 이 연약한 육신은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쇠해져요. 이 혼도 세월이 가고 가다 보니까 혼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흐려질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찾아오면 이 몸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에 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 육신으로, 혼으로, 영으로 온전히 신앙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되는 것이 너무나 복된 거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 믿음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계시죠? 마음을 다하고 계시죠? 열정을 다하고 계신 거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그래도 대답이라도 아멘이라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백했으니, 대답했으니, 아멘 했으니 이 믿음 신앙 그렇게 그 고백처럼 지켜가도록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화살을 맞았어요. 화살을 맞고 죽어갑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힘들게 어렵게 명예를 해칠까 봐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영혼들이 나를, 내 명예를 없인 여길 것 두려우니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신하가 어찌 제가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스스로 사울이 자결을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울이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믿음을 지켰다면,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명예를 지키기보다, 자기의 이름을,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신앙 믿음을 지키는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등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불과 유황불이, 지진이 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4장 12절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 이 세대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니,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를 깨어있게 하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신앙 믿음 지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신앙 믿음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지켜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이 신앙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안에 서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인내의 믿음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인내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다면, 소망의 믿음이 없다면 인내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하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순살 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뼈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지켜 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이 길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전되게 하시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전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도요, 하나님의 4대 원칙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믿음대로 되고, 심은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 믿음이더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 주 오실까지,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지켜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믿음 주셔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는지, 축복이 되었는지 깨달으며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영광된 믿음의 삶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 이 신앙 지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받고 멸류관밖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